근데 어제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과거에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죠. 과거에 받았던 성령과 현재 너희들이 누려야 하는 능력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약속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 어제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면 안 되지. 성령을 통하여 이제 너희가 능력을 누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야지 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출발을 몇 절부터 할 거냐면 15절부터 할 겁니다. 15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잠깐만요.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한다 못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다라는 거예요.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보편적인 거다. 이거 너희가 부정할 수 없을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부정할 수 없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보편적인 예야.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뒤에 말하노니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 간의 언약이라도 한번 정했다면 그것을 없애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더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만약 더한다 하더라도, 잘 따라와 보세요. 더한다 하더라도 그 더한 것은 앞에 한 언약과 충돌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혹 추가되더라도 앞에 한 언약과는 충돌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 기존에 계속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던 법률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이 이번에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기존 법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이 법률과 이 기존의 법률이 충돌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기존의 법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의인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딱 제정된 법률이 기존의 법률을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존중하며, 아니요, 오히려 그 기존의 법률 안에서 이 법률의 새로운 기능이 작동될 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보완하는 정도고 완성시키는 목적이지 앞에 있는 법률을 폐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법률이.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오늘 저희가 주목할 것이 두 가지인데요. 17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그 구조가, 논리가 이해가 됐다면 17절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예,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어느 게 더 먼저였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게 창세기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 사건이 먼저였죠. 창세기 15장 다 보여주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이 먼저였지 430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 먼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가 뭐를 방해하지 못한다? 모세가 받은 율법의 요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거. 어딜 넘보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질문이에요. 왜 율법을 줬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율법이요.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이요. 시작.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그럼 왜 주셨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대전제예요. 근데 갑자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못 지키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지켜야지 살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를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무엇을 대망하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18절, 그 16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것들을 대망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즉 이 율법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나중에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율법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만 주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조차도 자신의 공로로 여길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떡 하나씩 주다 보면 이제 맨날 떡 하나 주지 않으면 왜 내 거 안 내놓냐고 이럽니다. 이거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이것은 은혜로 받은 것인데 당연히 자기가 받는 것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이 죄 앞에서 무기력한지를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얘기할 저주 아래에 있다는 현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것들을 완성시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무엇을 통해서만? 율법을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보세요. 그래도 꼭 굳이 율법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마치 우리가 죽는 것처럼 느끼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왜 느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낯설게 다가오십시오, 저한테 지금. 그냥, 그 율법 그냥 다 그런 거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낯설게 좀 다가오세요, 저한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 믿음만 막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믿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셔서 막 죄의식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괜히 막 죄의식 느끼게 하고 막 뭐만 하면은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냥 고개에도 들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느낌이 없으면 뭐가 은혜가 안 되냐면 13절이 은혜가 안 됩니다. 13절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저주가 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달리신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장할 때 한 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가 아니구나라는 거 한 번 느껴요. 옛날엔 막 자기 부모 때문에 좀 뿌듯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재산이라도 많으면, 저희 그 친척 중에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산 많은 저기가 있거든요. 걔네들 항상 이렇게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성장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저희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저희 친척의 그쪽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재산이 많다 보니 이제 이게 항상 본인들한테 이게 아주 그게 자신감이 되는 거거든. 근데 한 번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무너질 때 이제 그때 뭘 느낍니까?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비참함을 느낀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율법의 요구에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돌아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 선행되었던, 선제되었던, 그리고 미리 제정되었던 법률을 나중에 제정된 법률이 폐하지 못한다, 건드릴 수 없다, 존중해야 된다, 오히려 그 아래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눴어요.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런 칭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은혜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갖고 있었던 속성,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럼 그것은 중간에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던 그 사건, 그 진리는 계속 변합니까? 아니죠. 그건 변하지 않는데 율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석해요? 이것으로 율법을 해석하니 이건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자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앞에 선제되었던, 선행되었던, 미리 제정되었던 이 개념과 이 법률과 이 원리로 이것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편재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깨달으면 이게 정말 우리한테 아멘만 되면 오늘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앞에 그냥 목사님 그런 거 다 아는데요 라고 그냥 했다가 오늘 뒷부분이 아멘이 안 되면 사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중간에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사건도 변하지 않아요. 계속 이 믿음은 계속 갈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겐 방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50장에 있는 요셉의 사건에서 나와요.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돌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기도로 돌파하리라, 그 8월부터 돌파에 관한 주제가 딱 각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전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고 하신 분이 율법을 턱 하늘시더니 율법 안 지키면 너는 다 죽는다,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요구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앞에 게 진짜라는 거예요. 앞에 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건으로 뭘 바라봐야 된다? 율법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느껴질 만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신음까지 듣고 계신 분이다. 그것으로 오늘의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왜 주어졌나? 이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이 율법이 주어진 사건이 제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벌벌 떨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게 하는 이것마저도 은혜의 수단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사건도 어떻게 하나님의 더 근원적인 궁극적인 속성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사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마치 유대 교인들이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했을 때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걸려 넘어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믿음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그 요구를 잘못 해석하니 이거 못 지킬 바에는 그냥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이건 그냥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 분이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제 이거 묵상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울컥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울컥하지 않네요, 지금. 이것도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들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편에서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선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하지 않은 궁극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늘의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듯이,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18절.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들, 그 먼저 있었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설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그 사건 속에서도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빌드업을 앞에 너무 길게 했죠.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뚫고 들어온 것이 앞에 거를 패하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정말 공식적으로 이것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 않는 이상에요, 여러분들, 그 앞에 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사건은 어떠한 선한 목적만 있을 뿐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출발했다면 지금도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그 배우자를 향한, 가정을 향한, 또 직장과 비즈니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이 새벽 아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랑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